자,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혹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욕심을 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도 엄마 젖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 세상의 모든 험한 그 세파를 다 맞고 여기까지 오신 그 연로하신 분들도 다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욕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욕심, 또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건강 욕심, 음식 욕심, 잠 욕심, 또 음란한 욕심, 자동차 욕심, 또 잠에 대한 욕심, 셀 수 없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내는 것들, 여러 가지 욕심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외에도 성경은 욕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계속 품게 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더니 90% 이상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막 30억, 40억, 최고로 많은 사람들은 뭐 100 몇 억까지 이 로또 당첨됐는데 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나 로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게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누구라도 난 로또 1등 당첨만 되면 하면서 그냥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내가 1등 로또 1등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들, 그러면서 괜히 그런 것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1년 만에 탕진하고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하고 가족끼리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발생해서 다 깨져나가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까지,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도박을 하다가 순식간에 다 날리고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이 돈 때문에 사람 피해 다니다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심지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 좋은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은 결국에 그 결과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욕심,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욕심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바로 축복입니다. 삶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꾸어야만 그 삶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욕심들을, 세상을 향한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한 육신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꿔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 때는, 그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 때는 언제나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을 샀습니다. 이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그 복된 이름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너희의 영적인 욕심을 내어라. 나를 향해서 너희의 그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욕심을 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바라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자가 분명히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자가 분명히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앞에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욕심내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줘도 말고 안 줘도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꼭 들어가고야 말겠다.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겠다라고 그 천국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큰 욕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불같이 타올랐던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욕심내었고 그것을 에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그래요. 야곱은 에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홀히 여겼는데 에서는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그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결국은 에서에게서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가 연단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욕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욕심을 낸 자를 하나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한 사람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3명의 특이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내었고 결국에 차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욕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욕심, 하나님 나라의 그 씨를 향한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몇 가지 영적인 뜨거운 욕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의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리고 나를 감히 사도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은혜로 알고 겸손했던 바울이
근데 어디를 가든지 혹은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서두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 사도라고 밝히기를 부끄러워했던 바울이 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가 사도다, 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걸맞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난 사도라고 부르기에 정말 부끄러운 자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내야 됐고,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야 됐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고, 더 많이 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했다. 나는 더 많이 노력해야 했다. 난 그런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나는 노력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단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일꾼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에 경건의 능력과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올 한 해 오늘로 345일을 썼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올 한 해 우리 2016년도 저와 여러분이 345일을 사용했습니다. 한 해 동안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욕심을 내셨습니까? 345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향한 욕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결국에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욕심을 내면서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은 또다시 365일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365일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어서 사용했다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춰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아주 낮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이 바울에게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야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사도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부르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욕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공부하고 사색하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드린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 삶에서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뺐는데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지금까지 345일을 은혜의 강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2016년도 20일이 남았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며 2017년도를 맞이하며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욕심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은혜의 강물에서 살았는데 2017년도에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런 욕심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능력은 기도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고, 축복은 헌신하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자의 것입니다. 강물에서 노는 물고기와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는 그 크기가 다릅니다. 강물에서 노는 물고기 아무리 커봐야 맥이나 가물치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노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큽니까? 고래가 그러고요, 상어가 그러고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은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만족하고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해서 입을 더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은혜의 입을 더 크게 열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시고 2017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더 큰 은혜를 욕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은혜 받은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그 욕심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긍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값없이 거저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들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저주셨습니다. 가서 증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다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의, 한나의, 우리 어르신들 지나온 험악한 세월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6.25의 그 정말 비참한 시기를 거쳤고요, 또 60년대 70년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왔고요, 또 민주화를 지나고 또 요즘도 또 복잡한 이 어려운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의 욕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잘 먹질 못합니다. 고기도 어려서부터 잘 먹어본 사람이 아주 잘 먹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더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기필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욕심을 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는 지금 세 번째 욕심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그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함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게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욕심을 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의 욕심이었고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만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수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위해서 더 수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별을 따는 수고라도 하겠다라고, 그 헛된 고백이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난 345일 동안 어떤 수고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어떤 수고의 욕심을 여러분들 내셨습니까? 받은 은혜에 어떤 감사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혹시 오히려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수고했으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낫으로 추수 때 넓은 들판에 많은 곡식을 베었다고 해서 그 낫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있는 모든 벼를 다 뱄다고 해서 그 낫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일한 사람이 수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과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얻을 것들, 영원토록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지금 열심히 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또 수고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수고의 욕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과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우리가 욕심을 내며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 2017년도에도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